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수요 예배로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예배를 위해서 유지연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우리는 늘 인간적인 생각과 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세요. 아멘. 그리고 늘 우리가 어리석고 나약한 모습으로 넘어져도 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꼭 붙들어 주세요. 아멘.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으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보다 내 삶의 만족을 위했던 날들을 회개하며 주님이 보내주신 모든 관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아멘. 저희 영동중앙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계를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더 힘을 아멘.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주님, 이번 주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욱 기도함으로 속히 코로나 시기가 종식되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멘. 또한 저희 영동중앙교회가 계속적으로 함께 중보하고 있는 강복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고 온 교회가 기도하니 주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권사님께 치유의 은혜를 덧입혀 주세요. 아멘. 하나님,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 전하시는 김영훈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모두 주관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모든 말씀에 성령님의 권능이 더해지고 목사님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능력과 육체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멘. 예수님이 전부인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저희 영동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처음 시작한 것이 작년 6월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호수아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25번 정도 여호수아서를 보았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여호수아의 유언의 메시지에서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반부에서는 메시지를 듣는 대상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대상은 이스라엘의 두령들, 리더들이었습니다. 지금 교회로 말하면 교회의 중직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의 후반부에서는 청중이 지도자들을 포함해 전 백성들에게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는가 보다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지명이 몇 군데 나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죠. 첫째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현장 중에 하나는 먼저 길갈입니다. 길갈은 요단강을 지나면 바로 보이는 그런 곳인데, 이곳에서 요단을 건넜다는 기념의 상징으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길갈이라고 한 지명의 뜻이 무엇이냐? 모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할례는 신약 시대에는 세례로 나타났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세례는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을에 있는 강가에서 행해졌습니다. 강에서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을 때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거기엔 불신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올해 저희도 세례를 받는데 라고 하면서 세례의 의미를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보는 것이죠. 이 같은 엄숙한 선포가 바로 세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의식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출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곳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길갈보다 역사적으로 더 중요한 곳이 있는데 바로 거기는 실로입니다. 이 실로는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이 들어와서 정착하여 살기 시작했을 때 수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로의 회막, 이렇게 예배 처소가 세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모셔졌기 때문입니다.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지금이야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장소에서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는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실로가 길갈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실로나 길갈에서 하지 않고 어디서 하게 됐냐? 바로 세겜이라는 곳에서 하게 됩니다. 세겜은 이곳에 있는데요. 여기는 이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계곡의 도시가 세겜입니다. 그 도시는 천연적인 요새를 형성하고 있었고 아주 아름다운 전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바로 이 세겜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러한 결심을 하며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의 방황에서 돌아오면서 이방에서 우상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자각을 하고 그 우상을 땅 속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제 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결심과 야곱의 헌신이 이루어졌던 것도 바로 이 세겜입니다. 앞에 두 지역에 비해서 세겜은 그다지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100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 구절을 보면 세겜에서 설교가 끝난 후에 요셉의 장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장례가 몇 대가 흐른 후에 이곳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례 때문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세겜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먼저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런 순서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장례는 입관을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의 장례가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긴 장례식이 요셉의 장례식입니다. 몇 대에 걸쳐서 장례를 치르는데요. 이 장례가 언제 끝나느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머물렀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세겜은 야곱의 일생에 적어도 그가 멀리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머무르게 된 곳, 이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하몰의 아들들에게 이 땅을 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는 자기 장막을 처음으로 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땅을 갖지 않고 자식들 가운데 가장 애정을 쏟았던 요셉에게 유업으로 물려줍니다. 이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면서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총리로 지내다가 110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후손들과 형제들에게 약속을 요구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는 비록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이 자신이 영원히 잠들 곳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일생 동안 자기를 어떻게 만지시고 붙드시고 간섭해 오셨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나안 땅에 직접 돌아가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자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입관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은 후에 몇 대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이제 그의 장례가 세겜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는 이곳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워진 지금 모든 백성을 세겜으로 불러놓고 요셉의 뼈를 장사지냅니다. 이 예식을 거행함으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아라. 우리가 여기까지 흘러들어와 이 땅을 정복하고 살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고 완성임을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이런 메시지를 자신이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뼈에 사무치도록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마지막 설교인 24장 2절부터 13절에서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말씀은 말하자면 너희를 포함해서 너희 조상들은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던 이방인들이자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떠올리며 서두를 엽니다. 이것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전력입니다. 이것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못하도록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 하고 여호수아가 설교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다 보면 3절에도 5절에도 6절에도 7절에도 8절에도 그리고 10절과 11절 12절 13절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발람을 위해, 내가 그들을 위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 내가 혹은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때로부터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그는 원래 우상을 섬기던 이방 땅의 나그네였습니다.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택하셔서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왔고 여기까지 인도한 일을 바로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는지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의 그 고별 설교는 두 가지 주제를 전합니다. 첫째는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러니 나만 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못 들으면 하나님의 큰 사랑,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무언가 우리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의 의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고 나서 결단을 요구합니다. 백성들에게 결단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결단입니까? 조상의 신들이든지 아니면 거주하고 있는 땅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반어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너네가 공부할 때니까 지금은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 그러면 아이들은 얘기합니다. 아빠 30분만 더 할게요. 안 돼. 30분만 더 할게요. 안 된다니까.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아빠가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하면서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아빠의 의도가 잘 전달이 된 걸까요? 아닙니다. 아빠가 말한 의도는 게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사용한 반어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나는 곧 갈 거야. 그런데 너희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잘 생각하고 알아서 선택해라. 이 말은 정말로 너희가 아무거나 골라서 선택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어법인데 실상은 너희에게 선택권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백성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백성들이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 말씀에 결론이자 명심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섬길 쪽을 택하라고 요구하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절대 다른 신은 섬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합니다. 그러면 대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감동을 받아야 할 텐데 의외로 찬물을 끼얹습니다. 웃기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못 섬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섬김과 백성이 말하는 섬김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섬김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과 18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그 이유와 명분을 얘기하는데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고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둘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투라고 하는 개념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강력한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질투하시느냐?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데 한눈 파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이유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섬기며 살겠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10년 아니면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자신이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수록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갚으면서 살라고 요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누가 더 열심인지, 누가 더 헌신하는지, 누가 더 섬기는지 이것에 대해서 비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50보, 100보 별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경쟁하면서 누가 잘났는지 싸우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는 남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혹시나 상할까 싶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또 계약서까지 만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습니까? 못 기다려서 결국 자신의 방법대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다 이행하셨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사기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루셔서 결국은 바로에게 안수를 해주는 영적인 거목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다 하셨냐?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뭔가 드리겠다고 힘겹게 싸우는 것을 끝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복음의 생명을 새롭게 맛보는 차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새롭고 기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요셉의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언약을 세웁니다.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을 세우는데 이것은 짐승을 가져옵니다. 그것을 쪼개서 서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세겜의 언약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싸움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으려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소망 가운데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과연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헌신이요?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는 아주 미약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쭉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과정을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정복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한 것은 누구이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운행하신 분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영동중앙교회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 주님 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장소인 길갈에 와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실로에 와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곳 세겜에 와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가 시작된 지 1월의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동중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리라.
방해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방해원들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이곳 가운데 영동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양정이 올라온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생을 교회를 위해 쓰신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영희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온전히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유치부를 담당하는 유지현 전사님, 유치부를 담당하는 이진호 전사님,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은호영 목사님, 청년을 담당하는 한재현 전사님, 이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정호 원로장로님, 김판길, 프로철, 김맹식, 한정택 명예전호님, 명예권사님, 권사님, 안수지 집사님, 각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힘을 던져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6분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부의 유일식 장로님, 교육부의 박인희 장로님, 관리부의 김대국 장로님, 선교부의 안용환 장로님, 조정부의 김대선 장로님, 봉사부의 조철현 장로님, 모든 장로님들이 각 분을 맡아서 이끌어갈 때 아름다운 연합과 화합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남아공에 계시는 전병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교계에 있는 간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전병희 선교사님은 몸은 많이 좋아지셨고 이제 자가호흡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에 좀 염증이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가,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전병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방리와 당년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선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로 하시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며 아버지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남아공의 전병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중환자실에는 퇴원하여서 집에서 자가호흡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폐에 염증이 있다고 하시는데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회복의 역사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강복순 권사님하고 오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하십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는 3번, 그리고 방사선 치료는 계속 하시는데 어제 첫 번째 다녀오셨는데 그래도 괜찮으시다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힘을 힘입어서 잘 견디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방사선 치료 또 항암 치료가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 모든 치료들을 다 이겨서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태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학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문들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길이 진학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업을 앞두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이 있습니다.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둬서 태의 문이 열리길 바라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강복순 권사님, 어제부터 방사선과 또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암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마음의 병으로 잠을 못 주무시는 것으로 힘들어하는 교인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주셔서 만져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인도와 주님의 놀라운 역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픈 분들이 낫고 회복되어지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동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신년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내년 신년을 준비하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예배드리는 데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진학의 문이, 취업의 문이, 결혼의 문이, 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강복순 권사님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제부터 시작된 방사선 항암 치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치료로 말미암아 나았다고 간증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암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잠을 못 주무시는 것으로,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할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